로마서 8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 잘 아시는 말씀인데,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근데 이 영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and 그리고라는 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라는 말은 앞절과 연결이 돼야겠죠. 근데 27절의 말씀은 성령님은 우리를 다 아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심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일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자들이 어떤 일을 하느냐? 함께 간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신앙은 상당히 자원적입니다. 자의적입니다. 주관적이에요. 객관적인 기준이 있고 주관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상대적인 기준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역사하시죠. 하나님이 기준을 세워두시면 그 기준은 항상 그 사람 개인에게만 주어집니다. 오늘도 아침에 이렇게 제가 길을 이렇게 오다 보니까 앞에 택시가 가는데 분명히 시속 50km의 길인데 45km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2차선으로 이렇게 비켜서 50km를 이제 가려고 이렇게 가니까 제가 좀 더 빨리 가는 게 보였나 봐요. 갑자기 45km로 가던 차가 60km로 달려가더라고요. 운전하다 보면 저도 옛날엔 그랬거든요. 이렇게 상대적으로 운전해요. 그냥 내 갈 길만 잘 가면 되는데 옆차가 괜히 빨리 가면은 뭔가 이렇게 마음에 조급함이 생기는지 더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갈 길만 가면 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실 때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옆을 돌아보면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절대적인 믿음의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신 정확한 말씀이 있으세요. 근데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 믿음을 상대적으로 만들어 버려요. 근데 오늘은 그게 절대 아니다라는 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우상,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것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벌하시겠다. 라는 약속으로 3명의 하나님께서 후임자를 세워라. 북이스라엘을 혼내는 도구로 세워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아람 왕 하사엘이었고, 그 다음에 아합의 집에 이제 왕조를 바꿔라. 아합의 집의 왕조를 바꾸는데 이제 예후 왕조로 바뀝니다. 이스라엘의 왕을 예후로 세워라. 그리고 너의 후계자로 이제 엘리사를 세워라. 이렇게 3명을 세우는 거였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정작 한 일은 엘리사만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엘리야에게 약속하신 일이었지만 엘리사를 통해서 이루신 일입니다. 근데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그 뜻을 받고서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하사엘을 세우기 위해서는 직접 아람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를 만나서 그를 아람의 왕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권을 바꾸어야 될 일에 대해서 엘리사가 나서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가 한 청년을 들어서 보냅니다. 선지자 생도입니다. 선지자 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을 세워서 보냅니다. 아마 이 청년도 의아해 했을 겁니다. 선지자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되는데 왜 나에게 그 일을 시키시는가?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진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 어떤지 알게 하시는 거죠. 중요한 거는 일을 이루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걸 뜻하시고 명령하셨다는 거죠. 나하만 장군이 치료를 받으러 왔을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하만 장군이 엘리사 앞에 치료를 받으러 나왔을 때 엘리사가 게하시를 통해서 얼굴도 안 비치고 넌 나가서 나하만에게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고 말해라 라고 얘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나하만이 하는 얘기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나는 그가 나와서 나를 영접하고 내 환부의 손을 흔들어서 무언가 이렇게 외적인 모습으로 나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통해서 일할 줄 알았다. 근데 감히 내가 왔는데도 코빼기도 비치지 아니하고 그냥 내게 명령을 하고 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람 땅이 얼마나 더 좋은 강이 많은데, 깨끗한 강이 많은데 이 더러운 요단강에 날 씻으라고 하냐. 이렇게 하고 갑니다. 이게 생각의 기준이 있죠. 우리의 생각의 기준을 확 깨시는 게 바로 하나님이신데
믿음이 강하다고 들어 쓰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약하다고 그 일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는지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피할 길을 내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를 얻지 못하도록 하신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선 대의를 위해서 작은 아주 소의는 포기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의 살인은 포기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의를 위해서. 아마도 우리나라 독립할 때 그랬을 겁니다. 안창호 선생이건 윤봉길 선생이건 대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을 때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살리심을 위해서 한 명을 보내셨는데 그것도 무고한 생명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본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정확히 사망을 물리치실 수 있는 걸 보내셨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에는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음을 얘기하고 계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과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이라는 걸 믿으시고 오늘도 담대하게 나아가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사람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선지자의 제자. 저는 오늘 본문을 보는데 엘리사도 아니고 예후도 아니고 제일 먼저 눈에 띈 인물은 선지자의 제자. 이 사람을 어떻게 칭하냐면 나중에는 이제 청년이라고 칭하고 그 나중엔 소년 이렇게 세 번이나 호칭을 달리 말합니다. 선지자의 제자죠. 선지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선지자권을 행사하여서 나아가야 되고 청년이라는 말은 아이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하는 말입니다. 종이라는 말로 쓰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린 사람을 보냈다는 거죠. 근데 예후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예후는 이미 아합의 집 때부터 장관이었습니다. 근데 아주 신임을 얻는 장관이었다는 거죠. 아합의 집, 여호람 때에, 아하시아 때에 이게 활동하던 이게 왕 밑에서 그 집안 대대로 예후의 집안의 아합의 집안을 섬기던 장관이었던 거죠. 아주 신임을 얻을 만한 사람이죠. 그리고 군대 장관들이 둘러싸여 있는데 선지자의 생도가 제자가 와서 기름을 붓는 행동을 보고 그가 왕으로 날 세우기로 하셨다, 하나님께서 세우기로 하셨다라고 하니까 그 신복들이 다 예후의 말을 존중해서 그를 왕으로 세웁니다. 굉장히 그 중에 신임을 얻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연세도 많다는 거죠. 근데 이 청년이 들어와서 엘리사는 이미 얼굴이 알려져 있는 인물이니까 엘리사가 들어와서 기름을 부으면 그걸 인정하겠는데 예후의 순종도 그렇고 신복들의 순종도 그렇고 오늘 이 선지자 생도로부터 이름 모를 얼굴 모를 한 명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영어 감동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선지자 생도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뭐야, 응? 엘리사도 아니고 뭐 어디 와서 이렇게 사기치려고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인정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세상에 좀 반감을 가지고 있었을 때 분명히 아합의 집 그리고 바알을 섬기던 것에 대한 반감을 지니고 있던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합의 집에 여호람의 오른팔이었던 것 같은 신복은 따로 있습니다. 그 의지했던 사람이 따로 있어요. 근데 좀 끼리끼리 상종을 하죠. 유유상종합니다.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 진을 치고서 사마리아 성읍을 둘러쌌을 때 아무것도 못할 때 문둥병자들이 밖에서 아람 군대가 도망한 걸 알고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에게 전해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우리만 먹고 마실 것이 무엇이냐 하면서 들어가서 소식을 전하고 모든 성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굶주림을 면하게 하는 사건이 일어나죠. 근데 한 명이 왕이 손을 의지하는 한 명의 신복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어? 어딜 나가냐 하면서 막다가 엘리사가 그에게 예언한 대로 네가 그 식물을 먹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하는 대로 죽습니다. 이 예후라는 사람이 그 아버지 선대로부터 오른팔의 역할을 하던 그 장관으로서 군대의 장관으로서 모든 전쟁에 참여했던 자였는데도 불구하고 신임을 얻지 못했다는 건 이미 바알을 섬기는 자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충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믿는 왕이었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었지만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불만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바알신을 섬기는 것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외적인 것, 하나님을 섬기는 외의 것들, 우상을 섬기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살아가는 것, 이것에 대한 아주 하나님의 불타는 마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는 줄 압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순종하려는 생각이 드는 줄 압니다. 이 예후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받았을 때, 내가 왕이 되는구나 라고 한 게 아니라 한 번 더 이제 그 사람들에게 가서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들이 알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와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당신이 알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의중을 본 거죠. 신임을 얻고 있는지, 나와 한편인지를 본 거죠. 그들이 아합을 섬기는 사람들이었다면 그 순간 이제 반역이다 하고 예후를 어떻게 했겠죠.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을 받자마자 지혜가 생긴 거죠. 저는 이게 예후가 겸손하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사람들의 모습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을 하기 위해서 세웠다고 믿습니다. 왜냐면 예후가 나중에 이제 바알 선지자들을 다 이제 남겨진 바알 선지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을 죽일 때 우리 바알에게 제사 지내자 하고서 그들을 다 모아드립니다. 가지고 바알을 섬기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 중에 혹여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해를 당할지 몰라서 바알 선지자들에게는 특별하게 의복을 나누어 줍니다. 바알 제사장은 의복을 따로 입어라 하고 나눠 줍니다. 너희는 특별하니까 바알이 받을 만하게 해야지 하고서 나눠주고 제사 지내자 하는 미혹으로 다 끌어들여서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입니다. 이것이 예후에게 허락하셨던 거죠. 예후를 세우게 하셨던 목적입니다. 아합의 집에 들어왔던 이세벨을 통해서 들어왔던 바알 선지자들 우상을 다 몰아내게 하셨던 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와 허물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후도 허물이 있어요. 그래서 그가 산당에서 제사 지내는 것은 버리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세우고자 하셨다는 것은 바알 선지자들 다 몰아내는 북이스라엘이 지금 섬기는 있는 우상들에 대해서 다 몰아내는 역할을 위해서 세우신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역할이 있고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이루실 일을 위해서 세우실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을 가지고 행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무엇으로 역사하시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 십자가를 들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다는 거죠. 그때 아주 중요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을 들어서 예수님께서 짊어지기 무거운 십자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중간 때만 하더라도 십자가를 세우는 대가 두 개가 있잖아요. 긴 대가 있고 작은 대가 있고, 작은 대만 해도 100kg가 넘습니다. 모진 고문을 당하고 육신으로 그걸 어떻게 끌고 가겠습니까? 그 길이 지체되니까 분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건적으로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을 들어서 그 대를 옮기게 하십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는 이제 초대교회 루포와 알렉산더라는 교회의 아주 귀한 일꾼의 아버지죠. 전승으로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짊어지게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반드시 남겨둔 것을 우리에게 짊어지게 하신다 하셨죠. 주님께서 분명히 스스로 짊어지고 가실 수도 있는 길이셨을 겁니다. 그런데 나누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무겁다고 여겨지는 짐을 주님께서 남겨주신 이유는 주님 앞에 그것을 반드시 내려놓으라고, 주님께서 이루신다고. 그 십자가를 세우는 건 주님이십니다. 그 골고다 언덕길에, 그 해골의 언덕길, 사망의 언덕에다가 십자가를 세우시는 일은 주님만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것도 없고 그리고 겁낼 것도 없는 이유가 이 선지자의 생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그에게 기름을 받고 기름을 부으고 급히 문을 열고 급히 도망쳐라. 지체하지 마라. 이렇게 세 가지의 명령을 하십니다. 문 열고 도망하되 급히 도망해라. 이 선지자 생도에게 이 명령이 아니었다면 선지자 생도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막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저에게 만약 어떤 한 가지 사건을 주셨다면 제가 제 육신의 것을 피하기 위한 것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정작 알려주신 것을 잃어버렸을 거예요.
우리는 그럽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나에 대한 것들의 기준점을 가지고 있으면 말한 것을 잊어버려요. 제 아내가 막 뭐라고 얘기하면 제가 막 제 것을 하다가 아내 얘기를 들으면 "어 알았어." 하고서 대답은 하는데 좀 있다가 "뭐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막 요리를 하다가 뭘 하다가 이렇게 청소를 하다가 아니면 뭐 말씀을 보다가 뭐라고 밖에서 얘기를 해요. 하고서 알았어. 그 당시에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뭐 해?" 알았어." 하고서 좀 있다가 인제 "뭐라고 했지?" 하고서 인제 물어봐요. 그러면 화를 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을 그렇게 못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이게 잘 안 돼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내 것을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는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시험 당할 때쯤에 피할 길을 해사. 아멘.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고 하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이 왜 이렇게 모진 상황인가, 어려운 상황인가. 모지다면 굉장히 믿음이 아주 훌륭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신 거예요. 내가 감당하지 못할 만하다 하는 건 제가 보기엔 그 영적인 겸손함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어.' 이런 사람들은 좀 예 문제죠, 어떻게 보면. 감당을 못 해야 문제입니다. 문제는 감당을 못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맡겨 드리는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허락하셨다면 문을 열고 지체하지 말고 "도망하라." 이 말씀도 함께 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 일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고 마지막 한 가지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려는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려는 목적을 지니고 일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난 생명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도록 역사하시는 줄 압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일하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친히 다 하셔야 될 일들을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남겨두셨던 목적은 주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며 우리가 동행하시며 그 일을 친히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연휴 마지막 날인데 그래도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실 때 두려움 없이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날이 되시길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